자, 9월 7일 목요일자 매일 성경 열왕기상 2장 26절 35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비아달의 파면, 요압의 처형.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형한 후 미뤄두었던 처벌을 시행합니다.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요압을 처형합니다. 네, 한순간의 불충이 오랫동안 쌓아온 성실과 충성의 열매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할 때 법궤 운반을 책임졌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과 함께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 때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맙시다. 네,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저지르면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요압은 다윗이 평화협정을 맺은 아비은엘과 다윗이 등용한 아마사를 비열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로 30절, 20장 7절로 13절. 그것이 다윗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적인 복수심에 혹은 권력욕 때문에 스스럼없이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통치에 커다란 얼룩을 남겼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다른 면에서 요압이 다윗을 위해 세운 공도 많았지만 평화 시기에 까닭없이 사람을 죽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단 뿔을 잡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하는 죄였기에 요압은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요압처럼 무고한 목숨을 빼앗진 않겠지만 간접적인 살인, 사회적 살인, 인격을 짓밟는 행동 등에 둔감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율법에 따라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죄값을 요압에게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습니다. 통치자와 지도자는 폭력에 희생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는 그런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사회에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네.
결국은 요압이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군요. 아비아달은 요압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다윗과 함께했던 할아버지들인데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군대 장관이었고 또 제사장이었고 다윗을 위해서 한 일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다는 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을 살펴보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다 또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이다말의 자손이자 엘리의 자손입니다. 그의 선조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을 방조하고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 가문의 몰락과 직분을 박탈을 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27절로 34절에 나와 있죠. 이후에 엘리의 후손은 여러 악재를 겪습니다. 특히 사울 당시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일이 화근이 돼서 노베 제사장들과 주민 모두가 사륙당하고 많은 일이 있었죠. 사무엘상 22장. 이때 유일하게 생존한 아비아달. 네. 그 아비아달이 다윗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7절. 하지만 이제 이 마지막에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를 도왔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 왕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끝까지 잘했어야지. 아휴. 파면당하고 추방당하는 아비아달. 사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죠. 한때 다윗의 제사장이었고 언약궤를 메웠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환난을 당할 때 정말 같이 고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비를 베풀어 준 거죠. 제사장직 파면, 고향으로 돌아가! 추방한 거죠. 궁궐에서 살 사람인데 그렇게 고향에 돌아가서 사니까 결국은 뭐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요압은 이제 살아남으려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목숨을 구걸합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 왕조의 대표적인 장군입니다. 최고의 용사예요. 정말 전장을 누비면서 온갖 무공을 발휘했어요. 한때는 정말 요압을 당할 자가 있을까? 그런데 다윗의 위협이 되는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뜻을 거슬려서 무고한 목숨들을 희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좀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속이기도 한 거죠. 그 아브넬을 죽였을 때 그때는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복수를 한 거거든요. 다윗 왕한테는 제대로 말을 안 했죠. 하지만 어떻게 솔로몬은 알고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업신여긴 채 무고한 목숨을 거둔 죄가 실로 컸기 때문이죠. 아비아달과 요압의 자리는 사독과 브나야가 이어받습니다. 한때 충성했고 기여했던 신앙을 추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 왕년에 신앙 정말 좋았어.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나이가 먹으면 좀 마음이 약해지나요? 돈과 권력이 없어질까봐 불안한가요?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없어지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압과 아비아달의 모습은 모르겠어요. 예고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요. 내가 왕위에 오르면 저들을 처단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그겁니다. 왕이든 신하든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시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